기도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주님을 찾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치유나무교회 성도님들, 주의 은혜를 오늘 사모하며 치유받기를 원하오니 이 네. 새벽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이 심령들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모든 아멘.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5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무슨 복을 받았길래 복 있다고 하나, 그 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합니다. 그 복은 무수히 많은데 그 복 가운데 이거 전부 다 나열을 할 수는 없지만 짤막하게 그 복이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무엇보다 먼저 받은 복은 생명입니다. 본문은 그가 마르고 수액도 없는 그저 막대기가 아니라 나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막대기와 나무의 차이는 다르죠. 네. 우리 나무 보고 막대기라고 안 해요, 그죠? 막대기는 가지가 부러졌는데 그 가지가 쓸만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서 쓸모 있게 만들어서 그걸 회초리로 쓰든 아니면 뭔가 이제 이렇게 지팡이로 쓰든 도구로 쓰든 이런 걸 이제 마른 막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른 막대기는 죽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대기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나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 말이죠. 즉,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은 무엇을 말하느냐?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의 생명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에 이것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생명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또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뿌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우리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생명의 복인 것이죠. 그 생명은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숨쉬는 살아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 그 살아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바닷가에 한 생물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태평양 같은 거대한 바다가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생명이 내 안에 함께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생명의 원천에 이어져서 함께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믿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 안 믿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해하시고 믿으려고 마음에 그 말씀에 의지를 하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그저 숨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그냥 내 생명만 간신히 유지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그냥 생존을 위한 생명이 아니라 거대한 생명의 힘이 우리와 이어져서 함께 호흡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도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살아있음이 내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제 안에서 운용되고 있고 제 안에서 살아있고 여러분 안에 지금 그 생명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같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지금 함께 펄펄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벽에 왜 지금 일어나셔서 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제 다 철야 예배 드리고 피곤하셨을 텐데, 저녁에 늦게 주무셨을 텐데 왜 이 새벽에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죠.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라는 그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의식이 정상적이냐고요. 그것이 밥 먹고 사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이 내 건강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 그거 이해가 안 되는 비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온다는 것은 내 생명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생명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한테는 영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이어진다라는 뜻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영속성의 복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나무는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은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바람에 나는 겨예요. 뿌리가 없어요. 후 하면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 자리에 아무리 수북하게 쌓여 있어도 바람 한번 대차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생명의 영속성이 있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견고하고 확실한 기쁨과 영속적인 즐거움들이 우리의 분깃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또 성장의 기쁨도 누리고 있습니다. 나무는 계속해서 어릴 때 그 묘목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안에 거대한 생명이 계속 진액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트 원치 않든 끊임없이 가지들을 뻗어서 위로 그리고 뿌리로 옆으로 막 자라나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날 때 여러분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까? 아니요. 내려갑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내리기만 하고 올라가기만 합니까? 아니요.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성장합니다. 아니요. 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성장합니다. 저 그 얘기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만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공유되었고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이러한 증거들을 계속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너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그 증거를 계속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목으로 남아있지 않고 계속 성장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미 다 성장해서 이제 그런 감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지금 막 커가고 있잖아요. 저는 요즘 그런 걸 최근에 느꼈어요. 우리 딸이 이제 큰딸 우리 예진이가 이제 방에서 이제 자고 방에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안아주려고 나오니까 안아주려고 이제 일어났느냐고 하고 안아주는데 키가 저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제 이미지에서 우리 예진이는 항상 아이예요. 아이고 항상 이렇게 작은 그저 이쁜 딸인데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는데 키가 저랑 같은 거예요.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야, 너 나보다 키가 더 큰 것 같다 그랬는데 우리 딸이 대수롭지 않게 저를 보고 하고 씻으러 가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컸지?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 몸에 호르몬이 막 일어나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아마도 한 달 후에는 저보다 더 클 것 같고 계속 자라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딸이 이렇게 키가 크고 성장했다는 것이 너무 고마운데 조금 무서운 것은 이제 우리 아들이에요.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은 좀 귀엽고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딸 나이 정도 됐을 때 중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 저를 보고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면서 저를 이렇게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제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야, 그 생명력 그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마음이 좀 기대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막 자라나는데 정신이 없어요. 엄청 커요. 계속 크는 거예요. 그것과 못지않게 우리 하진이 막내도 전에는 이렇게 안으면 속에 쏙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으면 다리가 밑으로 치렁치렁해요. 왜 이렇게 크죠? 큰다고 크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계속 먹어요. 계속 먹습니다.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계속 먹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 생명이 그 아이들을 크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성장하고 그 진실함과 은혜가 성장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늘 자신의 하늘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더 배워서 주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고자 합니다. 그게 성장이죠. 그에게 좋은 위치를 점유하는 복도 주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리의 복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복 있는 사람은 스스로 심겨진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나무입니까? 바람에 실려와서 심겨진 나무도 아니고 우연히 그 자리에서 자라난 그런 나무도 아니고 새가 날아가다가 그냥 똥을 싸가지고 거기서 자라난 나무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나무입니다. 아멘. 즉, 내 자리, 내 공간, 이 모든 것이 내가 원해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심으신 나무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심어 놓으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연히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내가 지금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내가 지금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할 수 있고 우리는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입니다. 우리에게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그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이기에 그 생명의 물이 우리의 뿌리까지 풍부하게 적시는 심겨진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는 주께서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땅에 거하게 될 것이요 진실로 먹게 되리라라는 그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 심겨진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계속 자라나는 복된 나무인 것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너무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세요.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아들을 죽이실 만큼 좋아하십니다. 그걸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잎사귀가 청청하며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죠. 여러분 영생은 오래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넘치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청청한 거예요. 제가 그 고등부 사역을 했잖아요. 그 고등부 애들 보면 그렇게 화장을 해요. 저는 말하거든요. 너희는 화장하지 않고 그 흰 티셔츠만 하나 입고 있어도 너무 이쁘다. 화장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냥 계속 화장을 해가지고 그 어색한 화장을 이렇게 덕지덕지해요. 근데 여러분은 이해하시죠? 그냥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이쁘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그래? 그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화장을 안 하고 놔둬도 이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관연해지고 연세가 있으면 화장을 안 하면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화장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안에서와 나와 밖에서 나를 이제 알아보지 못하게 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럴수록 이제 점점 그 화장이 아니라 이제 변장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이 사회를 살면서 또 예의이고 또 자기의 자존감을 위해서 또 좋은 거라 할 수 있죠. 이제 이제 눈썹도 이제 큰 걸 붙이고 이제 부채만한 걸 붙이고 막 이러면서 이뻐지는 건데 근데 이것은 우리 육신의 문제고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가면 갈수록 이파리가 청청한 그 아름다움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침 이슬과 같은 그 아름다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년이 젊은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청청한 하늘의 푸르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의 배들이 에시온 개벨에서 파손될 수 있을지라도 그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푸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배들이 파손하는 환난을 통해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에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부유해지고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부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요는 어떠한 재산보다 부유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걸 알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그 이상한 그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으면 그것 때문에 고통해야 하는데 그 환난이 지난 다음에 꼭 모든 성도가 똑같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이 환난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 엄청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그 믿음으로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모든 성도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나는 이걸 가지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걸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감당 못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은총이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이 생명이 충만해서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복으로 임했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속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불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늘 이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불러 기도합니다.